20살에 출가한 덕산 스님은 여러 경전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금강경의 조예가 깊어 사람들은 그를 주금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금강경을 듣는 학생들에게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터럭이 바다를 삼켜도 성품의 바다에는 어그러짐이 없고 겨자씨를 바늘 끝에 던져도 바늘 끝의 예리함에는 변화가 없다. 배움과 배움 없음이 어떤 것인지는 오직 나만이 안다. 덕산은 전국의 산사를 돌아다니며 묻승려들과 법거량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처의 심오한 가르침을 다른 스님들이 잘 알고 있는지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리한 질문을 받은 스님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덕산에게 남중국에 있는 어떤 절의 승려들은 먹고 자면서 하루 내내 면벽수행을 통해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천겁 동안 경전을 배워도 성불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한 덕산은 이 소문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방의 마구니 무리들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로 대중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스스로 이들의 소굴을 찾아가 부처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외도를 단속하지 않고 어떻게 부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 길에서 그가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저와 더불어 살펴보기 바랍니다. 바랑에 금강경과 자세히 지은 해설서를 놓고 덕산은 허위어의 남중국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선수행에 빠진 마구니가 아무리 많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을 걷던 어느 날 점심 무렵 덕산은 작은 주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쉴 겸 시장기도에서 하려고 그는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든 할머니가 주막 주인이었는데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덕산을 금방 알아본 할머니가 덕산 큰 스님이 아니냐며 걸망에 무엇을 넣고 이리 먼 곳까지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덕산은 하루 내내 벽만 바라보며 수행하는 무지몽매한 자들을 금강경으로 깨치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 고지곳대로 답변했습니다. 경전을 꿰뚫는 학승의 자부심이 잔뜩 느껴지는 대목이지요. 할머니는 덕산을 향해 부처님 말씀을 다 이해하시고 가르침도 훌륭하시다고 들었다며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덕산이 거부할 리 없지요. 할머니는 만약 대답을 제대로 하면 점심을 공짜로 드리고 제대로 못하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전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하는 덕산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 얘기였습니다. 덕산은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할머니를 향해 자신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금강경 전문가라고 거듭 외쳤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주막이 나오는 할머니와는 다른 존재라는 걸 알려준 것이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할머니는 덕산에게 거침없이 질문을 날렸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스님은 점심을 드시면서 어느 마음의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질문을 듣자마자 덕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연히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지요. 머릿속에 담긴 금강경의 내용을 이미지 보듯이 훑어내렸지만 할머니의 물음에 대답할 내용을 전혀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덕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이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덕산을 향해 할머니는 스님께서는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라의 최고 학승으로 자부하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은 단지 부처님의 말만 이해할 뿐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다며 자기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쪽 절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을 이길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덕사는 부끄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할머니에게 보살님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걸 보면 되지 무엇을 배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지도했느냐고 덕산이 다시 묻자 할머니는 저 멀리 높은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곳에 용담 큰 스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스님께 가면 도움을 받을 거라는 말을 덧붙이네요. 덕사는 곧바로 용담 큰 스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대로 남쪽돌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법당에 이른 덕사는 절 경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용담에 관한 말을 듣고 이제 와보니 옆모습 보이지 않고 용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용담 스님이 나타나 덕산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직접 이 용담에 들어왔고요. 한동안 덕산은 이 절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곁에 있는 덕산에게 용담이 밤이 깊었는데 왜 아직도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덕산은 너무 깜깜하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용담에 들고 가라며 종이를 감아 만든 촛불을 덕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덕산이 촛불을 받으려는 순간 용담이 입김으로 그 불을 꺼뜨렸습니다. 완벽한 어둠이 다시 밀려오는 찰나 덕산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용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용담이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았는가? 이제부터 저는 천하 노화상의 열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모든 선수행자들의 가르침을 믿겠습니다. 촛불이 꺼지는 순간 어둠은 더욱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짙고도 짙은 어둠이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 덕산의 마음 깊은 자리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꽃이 광채를 발하며 사방으로 퍼지는 순간이 곧 덕산이 지극한 깨달음에 이른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무기로 선수행에 빠진 승려들의 무지를 깨우치려 했던 덕산은 이렇게 한순간에 깨달음에 이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스스로 체험한 일을 그 누가 부정할까요? 덕산은 모든 선수행자의 가르침을 믿겠다는 말로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했음을 선포합니다. 할머니의 질문으로 시작된 깨달음의 길은 용담선사를 통해 완성되는 길로 들어선 셈입니다. 다음 날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용담은 법상에 올라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나이가 있는데 이빨은 검수와 같고 입은 혈분과 같다. 그는 몽둥이로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훗날 고봉정상에서 내 돌을 드날리고 있을 것이다. 용담에 이어 법상에 오른 덕사는 금강경과 해설서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현묘한 말씀들을 다 공부해도 허공에 터럭 하나 놓는 격이요. 세간의 중요한 것을 다 알았다 해도 큰 골짜기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허공에 터럭 하나 놓는 일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 터럭마저도 어딘가로 휙 날아가 버리겠지요. 마른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차 있어도 한순간 맑은 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셈입니다. 깨달음에 이른 부처는 45년 동안 설법을 했습니다. 그런 부처가 열반에 들면서 나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말로 중생들을 교화시켰으면서도 부처는 왜 이런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열반에 든 것일까요? 말에 매이면 당연히 생각에 빠집니다. 부처가 말에 매여 수많은 설법을 했을 리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알아들을 수 없기에 부처는 어쩔 수 없이 말로 진리를 표현했습니다. 금강경을 신봉한 덕사는 부처의 말에 매여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선수행을 부정했습니다. 이름과 모양이 없는 것에 이름과 모양을 붙여 스스로 진리에 이른 사람으로 자처했습니다. 덕사는 이후 중국 호남섬 무릉의 덕산에서 크게 종풍을 떨쳤습니다. 그의 이름이 덕산인 까닭이지요. 그는 임종할 때까지도 철저한 부정론자였고 이원론자였습니다.
병들어 몸이 아픈 덕산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덕산은 당연히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고 묻자 덕산은 아이고 큰 소리로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철학자 김영옥은 덕산의 이런 행동을 자기처럼 아픈 자야말로 아프지 않은 자라는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아픈 자와 아프지 않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픔과 아프지 않음을 아는 사람만이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어 덕산은 다음과 같이 열반송을 읊었습니다. 공을 어루만지며 그 소리를 들으려 한들 그대들의 심신만 피곤하고 꿈과 깨미 모두 아님을 깨닫는다면 그 무슨 일이 일어나랴. 말을 마친 덕산은 편안히 앉은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수 86세, 범납 65세였습니다.